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라이즈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유아부에서는 야외 주차장에 준비된 간이 텐트에서 졸업 행사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유아부 김유리 전도사님과 우리 4세반 선생님들께서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1대1로 우리 졸업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인사도 나누고 정겹게 안녕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떠나기 전에 잠시라도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시간,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해봤어요. 선생님도 해피했죠? 네. 영화부에서 유아부로 진급하여 지난 2년간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며 믿음이 성장한 70여 명의 어린 자녀들이 영화부에서 유아부로 그리고 유아부에서 이제는 K1 학년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유아부의 많은 선생님들이 직접 나와 지난 2년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겨온 학생들을 반갑게 인사하고 졸업 선물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8월 29일 주일은 주일학교 프라미슬랜드의 전체 진급 주일로 자녀들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새롭게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의 귀한 만남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8월 15일 제1예배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중직자 설명회는 약 140여 명의 중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습니다. 류웅열 담임목사의 인사말로 시작된 설명회는 2021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는 영상을 통해서 지난 1년 반의 코비드 팬데믹 기간 중에도 풍성했던 KCPC의 사역들과 지혜로운 리더십 그리고 성숙한 성도님들의 사역과 삶을 생생히 보여주었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KCPC의 각오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서 KCPC 사랑나눔, 백신 클리닉, 영어회중 EC와 DC 캠퍼스의 진행 상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팬데믹 기간 중에 어떤 사역이 진행되고 성장했는지를 설명했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컬페퍼 수양관 부지 매매 진행과 피아노 키 및 어린이 놀이공간 개발 계획 그리고 KCPC 리오프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나누는 시간이 되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가슴 뭉클한 감동과 뜨거운 사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준비된 설문조사 결과를 나누며 성도님들과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히 성장하고 아름답게 영적으로 가꿔주며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범이 되는 교회,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더욱 귀하게 세워지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8월 22일 금요일 저녁 다목적실에서 김유환 선교사님의 고별 예배를 다음날 8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중앙동산에서 하관 예배를 하게 됩니다. 김유환 선교사님은 1975년 이민 오셔서 KCPC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셨고 1992년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되어 1996년까지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 후 미국에 돌아오셔서 시드 본부 사역으로 미전도 종족과 다민족 사역에 헌신하셨습니다. 지난 8월 4일 주님 품에 안긴 선교사님은 부인 이순희 선교사님과 자녀들 미리암, 다니엘 그리고 조셉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삶에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라미슬랜드 주일학교가 8월 29일 주일로 현장 오픈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화부와 아와네를 제외한 모든 부서, 유아부, K1, 2, 3학년, 4, 5, 6학년, 좋은 이웃부, 성경교실이 오픈되고 참석은 각 부서별로 발송되는 링크를 통해서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정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장소 출입과 안전을 위한 수칙을 확인해 주시길 당부하며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향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다니엘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KCPC의 영어권과 이제 현재 DC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today I welcome you to 목사님 궁금해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요. 오늘은 우리 third session, 세 번째 세션에 우리 또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튤립 꽃은 아름답지만 그 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우리 정말 권다니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하나씩 질문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질문 때문에 제가 부족한 답변이지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이지만 네. 사실은 저에게도 질문이지. 아마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의 시간은 limited atonement를 할 겁니다. limited atonement, 튤립에서 T, U, 그다음 L이죠. 오늘 L을 하겠습니다. limited atonement. 목사님께서 한번 limited atonement로 한글로 네. 또 정의를 해주십니다. 네. Limited Atonement, 우리말로 말하면 제한 속죄. 제한 속죄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제한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와, 이 교리가요 참 네. 신기한 교리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limited하다고요? 네. 벌써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limited. 하나님은 unlimited 하시고 Definitely.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limited atonement 하신다. 그 속죄를 한계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속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속죄 대상이 limited, 정해져 있다라는 대상이요. God is unlimited. unlimited God. 오케이, 그러면요. We'll 네. go right into it.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아시죠,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 말을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란 말은 the 네. whole world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limited atonement는 네. 여기에 어떻게 이해가 네. 되나요? 목사님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 질문과 연결하면 네. 너무 쉽지 않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셨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Yes. 그런데 왜 리미티드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물론 그 온 세상에는 딱 택한 사람만 말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우주 만물을 말할 것인지 그거는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Right. 누가?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 예수님을 주셨는데 누가 멸망치 않는다고 했죠? 믿는 자들. 믿는 자. 저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다 사랑하셨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I see.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네. 우리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네. 거기에 구원 선택은 네. is different. 네. I see. 맞습니다. Okay. 그러면 limited atonement 이 doctrine에 생각해 보면 it's unfair. Right. 불공평하셔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시고. 네. So how is that fair? 목사님의 눈이 정말 unfair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담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리미트를 주신다면 예. 어떻게 우리가 공정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 지옥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페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돌아와서 누가 구원 얻는다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죠. 예. 물론 그것은 by God's grace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임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있죠. 그죠? 그런 사람 누가 가는가?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택한 사람은 택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야 된다 봐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그 표현보다는 리미티드 어토먼트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관심을 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두는데 Very important point. 네, 예. 내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이런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마도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관심이 없을 수 있고 그쵸. 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천국도 관심 있고 지옥에 관심이 있다면 본인이 정말 천국에 있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되겠죠. 예. 그래도 자기가 나는 I don't care. 나는 안 믿을래. 자, 누구의 몫이 되겠어 그게? 내가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 관심이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이고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분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관심은 믿는 사람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겠죠. 예, 목사님, 예, amen, amen. 아주 그 한국말로 thin line이 뭐예요, 목사님? thin line. 아주 thin line. 네. 이게 아주 그 미묘한 네. 미묘한 그런 컨셉트인데요. That's right.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네. predestination, 어허. 예정론. 네. predestination이라는 말은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 네. 오케이. predestination이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네. 나오잖아요.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네. 그 선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이도 아까와 똑같은 그런 이게 연장선에 참 있는 어렵습니다. 질문인데 먼저 지옥으로 가게 했겠는가 했을 때 그 블레임은 그 책망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실 바라죠, 그죠? 그러나 이때 물론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택한 사람이라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떤 이유든 간에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옥의 길이죠, 그죠? 그런데 아까 예정론 이야기 하셨는데 예정론 이야기하면 참 이 벌떼 같은 많은 목소리가 여전히 God is unfair. 아니 예정한 사람은 구원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원이 없다면 모든 블레임은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사님
예정론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우리 장로교에 기초하시는 정 칼빈입니다. 그죠? 요한 칼빈이 예정론을 언제 썼는가 하면 요한 칼빈이 쓴 제일 중요한 책이 기독교 강요란 책입니다. 그가 26살 때 썼고 27살에 출판을 했는데 1536년도였어요. 1536년도 초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판, 3판, 4판, 5판이 나오는데 5판은 155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3년 후에 최종판이 나온 거죠. 그 최종판의 저 뒤에 21장 뒤에 예정론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요한 칼빈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을까를 많이 고민했겠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을까?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뭘까요? 성경을 보니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 내가 너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인데, 물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면 정말 1% 같은 죄도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열심히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었단 말인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미래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정론을 가지고는 저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까 안 얻었을까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 예정이구나. 그러면 예정론이란 단어 앞에 unfair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감사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예정의 의미입니다. 목사님, that's amazing. 완전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생각난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현재에 좀 confuse 할 수 있어요. 현재 네. 지금 이 시간에. 근데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였구나. Exactly. 그게 그래서 요한 예. 칼빈도 마지막에 나온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적용이 되시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It's all by God's grace. By God's Jesus led me all the way. 지나고 보니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거. 네.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 참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많은 첩첩산중의 길이 있지만 그러나 역시 돌아보니 하나님 당신의 인도함이셨군요. 맞습니다. 제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네. 예수님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예수님 만날 때 다 모두가 그렇죠, 다 저한테 그렇죠. 다가왔어요. 그게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의 고백 아니겠어요? 엄마 그때 나를 때렸지, 회초리 됐지, 엄마 원하는 거 안 사줬지. 다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이빨 썩었는데 아이스크림 싸달라고 했던 나의 막 떼쓰는 게 보이고, 어머니가 나를 종아리에 회초리를 뗄 때는 엄마 눈에는 피눈물이 났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나중에 깨달아요.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오케이. 목사님, 그럼 예정이라는 게 이제 좀 더 understanding이 되는데요. 네. 예정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이라면 전도를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와. 이미 다 하시는데. 목사님, 네. 어디 정말 교회를 약간 힘겹게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질문 다 가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이거는 제 질문이에요. 네. 전도하기 힘들어요. 맞아. 전도하기도 힘들고 전도 받는 사람들도 피곤해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네. 예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전도가 필요한가? 이미 다 예수님 기록에 믿을 텐데 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그죠?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그 모든 걸 가지고 말하기를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 한국에 있는 안일권 목사님이라고요. 네. 그분 복음을 듣고 그분이 그분 밑에서- 전가한 예수의 복음. 네. 네. 그 전에 목사님 진짜 참 파란만장했죠.
예, 뭐 물론 교회는 다녔어요. 네. 근데 그전에도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교회를 나름대로 다녔지만 그때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전도라는 큰 과정에 넣을 수 있겠죠. 그 안일권 목사님께서는 전도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셨을 테고 목사님의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사실 목사님 그거 참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 엊그저께 제가 네.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네. 지금 10살이고 딸이 6살인데요. 물었어요. 어, 심각하게 물었어요. 너 진짜 예수님 믿어? 어.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yeah, of course 그래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은 잘 모른대요. right. 야, 정직하다. 그러니까 그 답이 감사하면서도 어허. 좀 그런 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전도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라는 게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 긴급성 이게 있어야 진짜 그 갈급한 심정의 전도가 나오고 그냥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나단이 아들 그리고 안나는 목사님께서 물론 크게 보면 참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어제 같은 그 순간 또는 앞으로 언젠가 또 그런 순간이 또 올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한 전도의 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누군가 아니면 어쩌면 나단이가 지금은 나름대로 믿기는 믿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신앙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또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고 아마 안일권 목사님 같은 그런 계기가 아빠일 수도 있고 다른 계기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의 과정 속에 속한다 봐야 되겠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겠고 친구를 실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전도이겠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택한 자들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게 사랑이든 말씀이든 어떤 걸 통해서라도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목사님. 바로 그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는구나. 아빠로서.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전도자가 되는구나. 그렇죠. 넘버 원 전도자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요. 자기 가정의 먼저 전도자로서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자녀를 참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단일 목사님 말씀처럼 너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했을 때 어린아이는 아직 그 모든 의식체계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maybe I don't know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장성한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어쩌면 교회는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은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 부모님이 우리가 먼저 진짜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주일 오는 걸 부모 따라오는 거잖아요. 다 이 말씀 잘 들어요. 그러나 정말 이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걸 가져야 아까 긴급성 그게 있어야 진짜 전도자가 되는 거죠. 네,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Limited Atonement이 바로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또는 목사님들도 이 Limited Atonement에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거를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걸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그 급한 그 urgent 마음이 생겨요. Limited Atonement이 바로 그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목사님?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싶은데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sadly 뭐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유아들 또 unborn children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나 인펀트들 아직까지 의식 세계가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아이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유아들은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천국으로 간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의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해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성경적으로. 자,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중에 방금처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또는 의식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100% 지옥 갑이라고 했을 때 예수 이외에 예수 없는 구원은 없지만 그 아이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의 문제는 사실 마지막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께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아이들이 또는 유아들이나 태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자체, 의식 자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아시겠는가?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저 그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은 둘이지만 사실은 두 아이들을 우리가 유산에서 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아이들 두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네. 은혜의 하나님이심이라서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거기에 Limited Atonement에 우리 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를 목사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Limited Atonement의 couple sentence로 한번. 네. 제한 속죄라는 말이 이 5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네.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한정시켜 놓았는가? 다른 사람은 뭔가 수많은 불평, 그래서 unfair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이 영역이고 오늘 목사님이 그 질문을 잘 대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을 얻었구나.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리미티드 토넌트 말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뭡니까? 왜 구원을 못 받게 됩니까? 라고 물을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는 것. 한마디로 제한 속죄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one word를 우리가 여기서 respond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 서 있어요. The sent.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아멘. Amen.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For next time. 목사님. 네.